네, 반갑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이거 마스크 벗는 거를. 아, 좋네요. 네, 나중에 저 위에까지 다 차면 더 좋겠네요. 이 넓은 공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기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는 그 느낌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지, 왜 교역자들이 기대를 하는지 앞에 한번 서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나가실 때 급하지 않으시면 살짝 왔다가 한번 보시고 나가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빨리 끝마쳐 달라라는 특명을 받고 PPT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거 한 장이 딸랑이에요. PPT 넘기는 시간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모르겠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사실은 교역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런 얘기 또 할 거야.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저기에 한 6개 정도 주제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예전에 히든싱어라고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최근 시즌에서는 안 그랬는데 첫 시즌부터 한 두세 번 시즌까지인가요? 관전 포인트라는 걸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어요. 트레이너였죠.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는지, 어떤 부분이 탁월한지, 그런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 그런 부분에서 짚어줬고, 그러면 시청자로 하여금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또는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면 사실은 너무 얇은 책이라 너무 얇은 책이라 이게 묘사가 풍성하게 안 되어 있어요. 소설책으로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 더 풍성한 묘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상황 묘사도 들어가고 심리 묘사도 들어갔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책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은 그 책이 보존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전달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오늘날처럼 그냥 파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게 뭐 종이도 어려웠을 거고, 뭐 펜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고, 그걸 쓴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냥 뭐 한 사람이 옛날 얘기하듯이 옛날에 말이야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주저리 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받아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집된 책이잖아요. 편집된 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요한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편집된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선택해서 단어들을 고르고 문장들을 고르고 어떤 이야기들을 실을지 골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냥 읽어 내려갔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게 이 내용의 주제가 뭘까?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왜 썼을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으니까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머지 날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여기 기록된 뭐 한 7가지, 8가지 기적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엄선해서 쓰여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요한은 하필이면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부분에다가 집어 넣었을까라는 거죠. 이야기의 내용은 방금 읽었으니 아실 거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설교 때 많이 회자되었을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실로암 찬양 뭐 엄청나게 불렀을 것이고 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누구를 발견했어요? 네, 시각장애인. 뭐 맹인이나 소경이나 장님이나 이런 단어를 우리가 써왔지만 그 단어가 이제 조금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습관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못 보게 태어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죄를 들먹이죠? 죄는 당연한 듯이 물어봐요. 근데 그게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는 죄 때문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저게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이해가 우리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앞을 못 보면서 태어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걸 죄로 여겼어요.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민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걸을 했으면 누군가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연민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또 있었어요? 연민의 마음만이 아니라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일까?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3절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설교 말씀에서도 계속 들어오시고 묵상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렇다 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요한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라는, 나는 뭐 생수의 강,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오늘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요, 제가 또 공교롭게도 1장을 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빛이 왔다고.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빛이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했던 바로 그 사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은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절에 하셨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뒤에 이제 본다라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을 정의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다음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각장애인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보냄받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대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이 완전히 합해져 있는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신이 되거나 내가 스스로 뭐 스승이 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분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요한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그 보내신 분과 바로 이분, 이 예수님, 그냥 멀쩡하게 그냥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이분이 사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바로 보내신 그분과 같은 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보냄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전 포인트가 뭐였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등장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 스토리를 읽어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파악하겠지만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방법이죠.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짧은 내용에 주가 되기도 한 이 시각장애인, 이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해주는 순서대로 갔더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밝히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 스토리 안에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뭘 해요? 너무 웃겨요. 침을 뱉어요, 바닥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바닥에 침을 뱉으면 어떤 거룩한 모습이실까? 네. 어떻게 거룩하게 침을 뱉으실까?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냥 침을 뱉어요. 네. 침을 뱉어서, 왜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흙을 지니겨서 진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 좀 떠와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진흙이었을까? 전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흙을 한 뱉은 것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왜 물이 아니라 진흙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각자의 신학적인 추측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어요. 고민해 보세요. 왜 진흙일까? 왜냐하면 좀 더럽잖아요. 그걸 뱉는 행위도 더럽고 예수님인데, 네. 바닥에 침 이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이 많아야 되니까. 예, 죄송해요. 좀 더럽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많게 진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뱉고 그걸 짓이겨요. 그렇죠? 본인 손으로 짓이겨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요. 오, 제가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 사람 뭔 죄야?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무슨 죄야? 자기는 가만히 잘 있었는데 길 가다가 제자들이 그냥 괜히 엉뚱한 질문 하나 해가지고 지금 자기 눈에 뭐 해요? 지금 침 바른 그 진흙 지금 자기 눈에 막 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시각장애인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 않아요. 물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다시 그냥 그 자리에 쓱쓱쓱쓱 닦아주셨나요? 그리고 딱 눈을 뜨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더러운 진흙, 그 침으로 섞인 그 진흙을 바르고 멀쩡한 눈에 그게 발라지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 우물 이런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은요, 말 그대로 이 이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인공으로 건축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못이에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광장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가는 길이 바로 옆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을 찾아서.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거기를 찾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막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그 길이 참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불편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봤다고요? 죄인으로 봤다고요. 이 사람이 그런 형색을 하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갔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못으로 막 가는 겁니다. 가는 가운데 넘어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조롱하겠죠. 저 맹인이 지금 어디 가냐고. 뭐 우리 편으로 하면요, 저 병신이 어디 가냐고. 뭐 이렇게 놀렸겠죠, 그렇죠? 욕했겠죠. 막 아이들은요, 막 뒤따라가면서 막 하기도 했었겠죠.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이 너무나 얇은 책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묘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너무나 담백하게 그냥 갔대요, 그냥. 그런데 그냥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본다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실로암 어디 있지? 실로암 이러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요, 또 그 길을 가요. 갑니다. 실로암으로 가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근처에 맞아, 우물이 있어. 거기 가서 얼른 씻자. 일단은 씻고,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일단 씻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한 번 더 씻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우물을 가서 씻자.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고는 씻고 돌아와가지고 실로암 갔다 왔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을 믿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뭔가 그 멸시천대 조롱 그런 건 없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이 사람은 묵묵히 실로암을 갔고요,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아쉬워요. 아니, 눈이 떠졌는데, 평생 못 보던 눈이 떠졌는데 그냥 돌아왔대요. 그냥 여기 표현이 그래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끝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신기해요. 한 번도 못 봤던 건데,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었던 분인데 너무 신기해서 막 산이고 들이고 뭐 다 사람들이고 뭐고 건축물이고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그 냄새만 맡아왔었던 건데 눈이 띄어졌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돌아온 그 감동이 얼마나 했을까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못 보시던 분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짤이 있었어요. 그걸 봤는데 그냥 일단 울더라고요. 일단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감격해서 그냥 막 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실로암의 의미가 뭔지를 굳이 밝혀놨어요. 성경을 보면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굳이 요한이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 괄호로 돼 있죠, 그렇죠? 굳이 써놨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기에 또 그러면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실로암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 붙였을까요? 아니, 왜 붙어있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이름을 붙인 게 아니죠. 이름은 원래 실로암이었으니까.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필 진흙이며 왜 하필 그곳일까? 예수님이 치유의 목적을 두셨다라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치유할 때 말씀만으로 치유하는 걸 봤어요. 얼마든지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 퍼포먼스를 했을까라는 거죠.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숨은 관객들을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께 노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에 숨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과 시각장애인 이렇게 두 사람만 놓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걸 다 겪었다고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는 장면, 굳이 이 사람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30몇 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 12절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장면 제자들이 지금 다 봤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실은 밤이고 낮이고 제자들과 동행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다시 밝히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학습, 도제 간에 학습하는 그 내용으로 이 스토리를 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왜 굳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내면서 왜 이 사람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 괴롭혔을까요? 그냥 고쳐줄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좀 그냥 주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그렇게도 하시더만 왜 나한테는 왜 고난이라는 걸, 왜 실패라고 하는 걸, 왜 낙담이라고 하는 걸, 왜 슬픔이라고 하는 걸 굳이 이렇게 주시는 걸까? 그냥도 해결해 주실 수 있더만 왜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전 여기서 마지막 관객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관객은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지금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게 된 사람,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당시의 이웃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우리들도 이 스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오늘 저 때문에 이걸 더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그렇죠? 방금 들으셨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면 지금 우리들한테는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동일한 내용일 것 같아요. 동일한 주제일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말을 하고 누군가한테는 저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청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밝히셨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히셨죠.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어디로 주님이 보내셨죠? 그럼 시각장애인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심지어 이 시각장애인이 보냄 받은 그곳이 어디죠? 실로암이래요. 근데 그걸 풀면 뭐라고요? 보냄 받은 곳이에요.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내면서 보냄 받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각장애인은요, 보냄 받은 자로서 보냄 받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눈을 뜬 거야? 그랬을 때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 하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다 누가 보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도 보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의미거든요. 보냄 받은 자들. 내가 보냄 받았듯이 내가 이 시각장애인을 보냈듯이 너희들도 보낼 거야. 지금은 나와 함께 있지만 너희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건 바로 보냄 받은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힌트 드렸죠. 보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잡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묘사했었던 바로 그 길.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어떤 보냄받은 곳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실까요? 지금 어떤 진흙을 이겨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아시죠? 어떤 진흙이 여러분의 눈에 발라져 있는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될지, 얼마나 조롱이 섞여 있는 곳일지. 오늘 기도하셨던 자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부끄러운, 다른 의미가 아니죠. 박해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시각장애인이 갔던 것처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 길을 여러분들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굳이 카메라가 아니죠. 굳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보냄받은 그 길에 순종이 없이는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묻잖아요. 우리가 맹인이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민해 보세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다는 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월드뷰라고 하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요한이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 지금도 운영해 가고 계시는 그 세상, 관여하시는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런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천국 같은 세상,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그 삶, 여러분 이거는 몰랐던 거잖아요. 빛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멘 하시듯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우린 눈을 떴으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갔었거든요. 이래저래 힘들고 이래저래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갔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춰보지도 않는 이 오래된 책을 들춰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히 여기고요, 오늘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요,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 받아달라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거든요.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세상의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생각, 과학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생각, 그 생각들이 사실은 틀렸다라는 걸 알거든요. 인간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과학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드디어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걸 알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자족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고민하고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잡고 또 자유함으로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뜨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에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너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 왜냐면 나 실로암에 가서 씻었거든.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보냄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청자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런 경험이 이전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처음이라면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의 신뢰함으로 가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가셔야 돼요. 가시면 여러분의 눈이 띄어집니다. 가시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만 바라봤던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시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어려워하고 아파만 했던 그 관계들이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겁니다. 함께 그 길로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뢰함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그 길을 가서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렇게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고해일 뿐입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라 헬이란 단어를 써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주님께 향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